낙심한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고단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근무를 하시고 아침에 오시는 발걸음을 보면서도 참 녹록치 않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참 바쁘고 고단한 한 주를 보내다가 예배의 자리로 옵니다. 자녀들은 학교, 학원, 집에서도 숙제, 얼마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부모들도 동일합니다. 하루 종일 본인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도 괴롭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힘든 마음들을 주체할 수가 없기도 하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망으로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은 밥 생각도 없죠.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자녀도 다 소용없고 어디로만 숨고 싶은 마음이 그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낙심한 두 제자가 바로 향하던 그 엠마오가 낙심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좌절과 실망을 가득 안고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엠마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떠나왔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장면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라는 거예요. 두 제자들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은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 3일 동안 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하필이면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그 날에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제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낙심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부활의 소식이 이른 아침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두 제자는 그곳을 떠나서 얼굴빛이 슬픔으로 가득한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낙심과 상실감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는 불신의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는 왜 그랬을까요? 이른 아침에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고 상실감과 낙심으로 깊은 실망에 잠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그분이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실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도 제자 공동체와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합니까?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감에 빠져서 엠마오로 떠납니다. 로마의 이러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득권 세력,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빌라도 이들의 합작에 의하여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숙청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부를 바쳐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났구나. 완전히 숙청을 당함으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 한들 무엇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는가? 어차피 두 번 죽지 세 번 죽지 동일하게 변하지 않을 것은 없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여전히 본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도 사흘이나 지났는지 모르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진짜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불신에 빠진 엠마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엠마오로 향합니다. 이러한 불신의 모습은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변혁이 일어날 것을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러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을 보니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낙심함 가운데 세례 요한도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도 그러하였고 세례 요한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슬픔이나 상실, 이 낙심하는 마음들은 영적인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에게 매몰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망각한 채 예수님이 늘 곁에 있으나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과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대와 바람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진행한 일들이 어그러지고 현실의 절망 앞에서 믿음의 자리와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뭔가 자꾸만 일이 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뭔가 반기를 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로부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많은 시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갖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바로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안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바라보고 자꾸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낙심된 마음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보다 붙잡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슬픈 마음을 걷어내고 잘못된 기대가 믿음으로 바뀌며 인간적인 판단이 신뢰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변화와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을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가렸다면 그러한 영적인 맹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도 맹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과 17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낙심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잘못된 기대로 실망하며 인간적인 판단으로 절망에 빠진 이 영적인 맹인된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믿음의 제자 공동체를 떠나 고향인지 생활 터전이었는지도 모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에 대하여서 열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죠. 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은 새벽 당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이 4명에서 5명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다. 무덤에
처음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른 아침부터 부활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다른 마리아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라고들 추정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이죠. 글로바의 아내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남편 글로바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들려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분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이른 아침에 아내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글로바는 어째선지 저녁에 엠마오로 향하여서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글로바는 아내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기 힘든 기적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혹은 슬픔에 잠긴 아내의 환상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이러한 불신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만나지 못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옆에서 듣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들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글로바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 자꾸만 엠마오로 낙심의 길로 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질 때에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의 곁에 머무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혀서 밀착하시고 질문하시고 대화를 시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의 행적을 보게 되면 약 5번 정도 이동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에 제자들에게, 또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저녁쯤에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동시에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동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등지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곁에 머무시면서 같이 걸으시고 같이 질문하시고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습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가 속색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들이 풀리지 않고 직장에서도 그런 수치심과 모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의 다가오는 문제들,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하지만 여전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 이러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낙심된 길과 마음과 감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엠마오의 길로 찾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견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8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와야 한다. 너가 그것을 꼭 해야만 한다. 뭔가 조건적으로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힘들 때, 버려져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다 알면서도 주님은 물어보시고 질문하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강팍하고 부정적이고 닫혀있고 낙심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여시고자 다 아시지만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복잡한 마음, 어려운 심령,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꾸만 질문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왜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상한 마음, 본인들의 상처 입은 심령, 모든 내용들을 다 토로하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질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죠. 그러시고 다 들으신 그 후에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한 여실 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진짜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하반절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회복을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회복을 넘어서 다시 복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도피처에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유턴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복한 다음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제자들이 복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주세요. 닫혀있던 마음,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곁에 있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 모든 선지자들과 또 구약에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 그 사실들을 본인과 연결해 주시는 작업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사건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두 제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구약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영광을 취할 것을 너희들은 성경에서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약 20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제 엠마오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의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함께 듣고 싶었고 더 깨닫고 싶었고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루를 묵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함께 엠마오로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이제는 낯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자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질문하시고 생각하고 사고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제자가 뭔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유하실 것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순간들을 간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시간이 언제 집약적으로 드러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성례가 거행되는 예배 시간이 바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고단한 우리의 마음들을, 또 기대감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들과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성찬을 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단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의 길이었어요. 그 11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면서 두 제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올 때에는 낙심한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슬픔과 근심 가운데 얼굴빛이 가득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변화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본인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이고 이렇게 무지한 나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진정한 회복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종착지는 이 치열한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사건도 일어나고 많은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박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변호해야 하고 변증해야 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해야 하지만 포기하고 감출 때가 많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는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길이 피난길이고 도피처고 또 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을 머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